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꼭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어떤 때는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실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멀리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이렇게 멀리 봐야 실망 안 하지, 이게 가까이 가면 실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희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감격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함께 하다 보면은 살아남, 이렇게 생명을 막 느끼게 되고요. 막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훨씬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사람에게 이끌어가면은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고요. 예수님께 이끌어가면 반드시 열매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하거나 믿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영적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천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멸시당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목회는 뭐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 그러면 다 이러면 고상해지고 풍성해지고 훌륭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에서 살폈죠. 요셉이 형들 금방 용서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 훌륭한 게 아니라 형들도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게 신앙의 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피하던 천박한 여인이었던 수가성 여인이 우리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본받을 여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날 때 처음에는 이게 물 마시는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물 이야기 하다가 이제 오늘은 영적인 얘기, 예배 이야기로 이렇게 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육에서 영으로 변하고요. 얕은 데서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5명 남편이 있었지만 그건 남편 아니고 지금 누구 데리고 살고 있지? 그것도 남편 아니야.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말도 안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선지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왜 허를 찔렀을까요? 이게 피상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에서 깊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허를 찔렀던 이유가 뭐예요? 이 표면적인 문제, 겉의 문제를 이게 내면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의 것을 들춰냅니다. 목마름을 들춰내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뭐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떳떳지 못한 삶이죠. 얼마나 떳떳지 못했으면 낮 12시에 물길로 나옵니까? 대인기피증, 뭐 사람들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 상처가 있는 여인. 거기다가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니 여러 남자를 거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 뭐 열등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서 난 12시에 햇빛 내리쬐는 그때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 여자 영적 목마름을 사실은 남자로 채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뭐 남자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뭘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5명 만나봐야 별거 아니고 지금도 뭐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에는요 2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 또 하나는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 근데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지금 많은 미혼의 남녀들 목말라 하죠. 남자만 만나면 여자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나. 뭐 벌써 10월 달이네. 뭐 2달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면 정서가 채워지고 허무가 채워지고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마름 없어서 목마른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지. 있으면은 채워질 거라고는 희망이라도 있지. 그게 허망한 거지만.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만족해 보여요? 그 알잖아요. 남자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인간은 여자가 다 채워줄 수 없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없을 때는 이런 가짜 희망이라도 갖게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요, 이게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이 더 많더라고. 남편 있는 여자들이 더 괴로워해. 남편에게 뭐 정이 떨어졌다느니, 뭐 냄새도 맡기 싫다느니, 뭐 없어지면 평화가 올 것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혼들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나는 없어서 그러는데 있음에도 저렇게 목마름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런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거예요. 돈의 문제도 뭐 그런 거겠죠. 돈이 없으니까 목마른 거죠. 지금도 돈 없는 분들 그러잖아요. 돈만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뭐 만족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없음으로 인한 목마름은 돈 있으면 풀린다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지. 거지는 자살 안 해요. 그거 아시죠?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지는 자살 안 해요. 있는 사람, 선진국에서 자살한다 그러잖아. 선진국에서 뭐 다 있는 데서 있음으로 오는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더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살하는 인원이 뭐 팍 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 이게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관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영적 목마름이지 이건 육적인 문제 아니에요. 사람은 육적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 꽤 많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육적인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면 영적인 고갈이에요, 고갈. 그러니까 영적인 고갈이 됐던 것을 육적으로 간신히 버티던 것이 그거조차 없어져 버리니까 드러나게 돼서 쓰러지게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세요. 영적 목마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가지고 다 드러내 버리잖아요. 남편 있냐? 없습니다. 맞다. 너의 목마름 남편으로 채워지는 거 아닌 거 알았지. 있어도 안 채워지지.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서 남편이라 그랬지만 우리에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제가 볼 때 괜찮은 여자예요.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마름의 문제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이 채워진다. 그래서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정의를 내다보면 예배가 뭐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죠. 그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하고 동의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배는 이런 거라고요.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 돈이고 뭐 시간이고 뭐 저녁이 있는 뭐 그 공간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에서 귀중하다 그러는 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게 예배예요. 왜요?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언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라고. 먼저 할 일이 뭔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핵심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예배 드리는 자 안 드리는 자는 겉으로 볼 때 별 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중심 있는 사람과 중심이 없는 넘어지는 사람들,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자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배자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분도 알지만 세상을 갖다가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거 없다라는 거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그게 뭐 별거야?
돈이 최고다, 뭐 자리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럴 때 우린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라는 거 뭐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막 기세등등하게 할 것들을 한 방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걸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나 그거 대수롭지 않아. 그거 없어도 돼. 그래서 예배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예배 드리면 뭐 돈 안 준다, 뭐 예배 드리면 뭐 진급 안 시킨다, 예배 드리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그때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로 카운터펀치 10방 매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나 그거 관계없어. 대수롭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 나한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그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는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나 니네들이 소중한 거 하나도 대수롭지 않아. 내겐 최상의 가치가 있어. 그거 아니면 뭐 누가 핍박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아 그거.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마름, 예배가 답이다,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한계가 있었죠.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소가 올바라야 진짜 예배고, 장소가 잘못되면 뭐 2등 예배, 3등 예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잘못된 예배라기보다도.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요.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죠. 1차로는 수룹바벨, 2차로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 3차로 오는 게 나와요. 에스라에서의 수룹바벨, 에스라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 돌아오는 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족이니까 같이 짓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니네들은 피 다 섞이고 믿음도 뭐 엉터리고 혼합주의고 니네는 참여할 수 없어. 우리 총회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잘라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막 방해도 했지만, 느헤미야 같으면 뭐 방해도 했지만 뭐 니네 예루살렘만 성전이냐? 우리도 짓는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이 거기도 있었다고, 이 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아수르가 와가지고 혼혈 정책 펴가지고 피도 해프 혼혈족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자기들 마음에는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막 차별하면서 거절하니까 열등감, 뭐 분노심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겠어요? 이때부터 원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 거기는 세겜이거든요. 여기는 뿌리가 누군지 알아? 뿌리가 야곱의 운물이 있는 곳이야. 야곱이 있던 곳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는 거죠. 야곱부터 뿌리를 원조로 두른 거야. 근데 예루살렘은 누구부터 원조예요? 다윗과 솔로몬 아니에요. 후대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맨날 뭐 음식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원조 중에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면 그 공덕대 가면은 최부자 돼지갈비에 원조가 셋이 있어. 나도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가 원조인지. 그러니까 원조 싸움 벌이는 거라고요. 세상은 다 그래. 원조 싸움 벌인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부터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게 진짜야. 그러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뭔 소리 하는 거냐? 솔로몬 때 처음으로 성전 지은 거지. 이게 진짜야. 그래서 원조 싸움 벌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생각할 때는 어느 장소가 진짜입니까? 진짜 궁금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 그리심산 포기하고 예루살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들은 거기라 그러는데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묻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된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22절을 좀 해석을 해야 됐네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잠깐만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우리 원조는 야곱이다 그래야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해서는 안 될 게 뭐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외의 것을 인정하면은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야. 사무엘상 막 이런 데 막 인정하고 열왕기 상하 이런 걸 인정을 하면은 다윗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를 무시해 버리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밑에 것은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믿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왜? 예루살렘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대해서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죠. 모세 오경만 딱 있으니까 그 이후에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 메시아가 오실 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이죠. 말씀 없는 믿음이죠. 좁아가지고 그냥 모세 오경에 있는 것만 드립다 죽어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더 열심히 믿겠죠. 더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더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정은 더했어요. 그죠? 더 뜨겁게. 그래서 자기들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니네가 정통 아니야. 우리 봐. 이렇게 뜨겁잖아. 우리 열정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단 교회 가보면 이단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요. 더 난리쳐요. 막 뛰고 펄펄 뛰고. 왜 그래요? 가짜니까. 그런 게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을 때 모세 오경만 믿었고, 왜? 예루살렘을 다 빼버려야 되니까. 더 열정적이고 흥분하고 화려하고 형식적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뒤에 22절 뒤에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예언 같은 걸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인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걸 너희는 인정 안 하지. 그렇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죠. 모세 오경만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를 이렇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택적 지식을 갖는 거죠. 다윗의 의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단 비스무리하고 뭐 신비적인 모임이나 뭐 기도원이나 뭐라 그러죠? 뭐 찬양만 드립다 하고 말씀을 얻고 이런 데 가보면은 한바탕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뭐 온몸에 땀 나고 열정적이고 흥분하고 막 부르르 떨고 막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뭐 맨날 뭐 병이나 고친다 그러고 뭐 예언해서 뭐 미래를 본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해. 왜 그래요? 이게 사마리아 같은 예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오히려 열등감이 있으니까 더 난리치는 거지. 그죠? 더 뜨거워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로 진짜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일침을 가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성경 다 인정해야 돼? 그런 얘기죠. 니네 한계가 뭐냐면 뜨겁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모세오경만 가지고 되냐? 니네 거 주장한다고 원조 주장하려고 그러다가 모세오경만 믿고 나머지 부인한다는 거 너희는 근원적으로 틀린 거야. 예수님이 절대 그들 지지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 장소 문제 아니고 더 근원적인 거 얘기해 줄까? 대상을 잃어버린 거야. 니네들은. 대상을 잃어버렸죠.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구원자 대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배는 우리는 우상을 찾거든요.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큰 게 나예요. 나나 또 내 욕심을 채워줄 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상으로 뭘 삼은 거예요? 남편을 삼은 거예요. 남편. 내 목마름의 대상으로 남편을 예배의 자로 삼은 거예요. 1번이라는 남편을 얻었더니 이게 예배 갈 가치가 없어. 이 논팽이야. 2번 논팽이, 3번 논팽이, 4번 5번.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순서거든. 1번, 2번, 4번, 5번. 지금 있는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는 우상. 그러니까 열정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너 발버둥 쳐도 목마르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인데 너는 그거 세우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상이 필요해요. 우상이 필요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뭐 취할 정도로 몰입할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예배 대상이 내가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게 예배 대상이야. 그러니까 몰입할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몰입할 때 걱정 두려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떤 거에 몰입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니까 막 몰입할 수 있는 것들에 다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개사랑하고 강아지를 무슨 우상같이 사귀고 그죠. 강아지도 옷 입히고 막 유모차 끼고 다니고 강아지 온 갈비를 인간들 못 먹는 갈비를 막 뜯어주고 내가 먹을 뻔했어.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니면 자기 몸매 갖고는 그 뭐 정신 나갈 정도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내가 TV에서 봤는데 이게 얼굴을 뭐 동안이래 뭐 50몇 세가 되는데 뭐 이렇게 동안이래. 내가 볼 때 뭐 곱게 늙은 거던데 뭐 하여튼 자기는 지는 동안이래. 그래서 이렇게 세수도 이렇게 뿌리더라고 물을. 그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이걸. 그래서 하루 종일 세수하고 말리는 데만 4시간 들고. 그 뭐 하자는 거지. 그때 내가 느낀 게 우상숭배군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저는 그게 우상숭배로 보이더라고요. 몰입 대상이에요. 자기 얼굴, 동안, 자기 몸매 뭐 이런 거. 그죠? 뭐 광적으로 매달리는 거. 이러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잘못하면 어디 하나에 몰입하는 시대 아니에요. 뭐 그냥 뭐 핸드백 산다 그러면 핸드백에 몰입하고 뭐 하나 있다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매니아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이게 뭐예요? 일종의 우상이거든. 왜냐하면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믿었어요. 막 몰입하면서. 예수님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니네는 장소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예배 대상의 문제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되고 진리,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 너희 사마리아도 틀렸지만 사실은 성령이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예배도 틀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거부해버리고 유대인들의 예배도 가짜라 그러고 진짜 예배는 균형이란 말보다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배, worship in spirit.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가 좀 약간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할 수 있어요. 맨날 그 뭐 성경 외우고 뭐 준비해가지고 이성과 지식 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떻고 막 이러고. 요즘에 기독교 이성화가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 무슨 학교가 많아.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아저씨 학교, 아줌마 학교, 뭐 학교가 많아. 뭐 결혼 예비 학교. 아니 학교가 해야지 결혼하나? 눈 맞으면 하는 거지. 그죠? 그다음 뭐 맨날 뭐 훈련이 많아. 뭐 뭔 훈련, 뭐 제자 훈련, 뭔 훈련, 뭐 훈련 갖고 되나? 예배라고 예배. 어떤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그거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게 한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이성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그게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방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성을 생각이라 그러는데 생각이라고 말하는 걸 마음이에요. 마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영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무슨 뭐 방언 기도라 그래가지고 뭐 영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뭐 노래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생각하잖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쭉 놓고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이렇게 연주 잘하려고 그러면 뭐 콘티 줘가지고 오늘 이거 한다 이렇게 쭉 할 수 있죠. 그런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찬양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뭐 1시간 딱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뭐 말씀을 길게 할 때, 어떤 때 기도를 길게 할 때, 어떤 때 찬양을 길게 할 때 이게 대충은 맞아야 되지만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worship in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죠. 불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어노인팅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또 어떤 때는 그저 파이어.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죠?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논리에도 불이 붙어야 돼요. 로직 온 파이어. 불 붙은 논리.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논리잖아 이거에. 거기 불이 붙어야 돼요. 로직 온 파이어. 불이 붙어 있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또 하나는 뭐죠? Worship in truth. In truth. truth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한계가 이거라 그랬죠. 모세오경.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원조 따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빼놓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가 오심 이런 거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깡통들이지 깡통들이.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뭐 기도원이나 뭐 이런 뭐 찬양 집회 이런 데 있잖아요. 찬양만 하는 집회. 뭐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데 가면 이런 게 많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겁기만 해.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어떤 내 비디오를 하나 보니까 막 이렇게 텅텅 튀면서 막 360도 돌대 막 돌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무당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돌면 어지럽잖아. 그때 신이 임했다고 믿는 거야. 그걸 현기라 그래. 현기. 그래서 현기증이란 말이 지금 있잖아 우리가. 몰라요? 돌려볼까 한번? 막 돌면은 현기증 생기잖아요. 그걸 현기라 그래. 그래서 무당도 보세요. 와 하면서 돌잖아 막.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못 봤어요? 회복하러 한번? 와 하면서 돈다 그렇게 막 빼고 돌아. 말씀이 없으면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하는 그 바보짓도 있죠. 막 칼질해서 자기 자해하고 막 난리치고. 왜? 가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어놓으면 이상하게 다 변태가 돼버려. 이상하게 돼버려. 사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worship in spirit and truth. 두 가지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 그러면요,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물쇠라 그러면 예수님이 열쇠예요. 이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열쇠예요. 딱 집어넣으면 딱 열렸을 때 그 기쁨 그거 아세요? 제가 몇 찬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팔 선교 가가지고 내가 그때 뭐 잼을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어디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때 새벽 기도 빼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다 쓰러져 있어 상황이었는데 어디 그 산꼭대기 학교를 갔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디 좀 누워 있을 데 없냐고 그랬더니 거기 도둑이 많은가 봐. 뭐 교무실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따만한 열쇠로 잠가놨어요. 무조건 열쇠 같아. 이게 열쇠가 안 돼. 그랬더니 뭐 누가 와서 열쇠를 갖고 왔다는데 이따만한 꾸러미 2개를 들고 온 거야. 근데 뭔지를 몰라. 그 선생님 어디 갔대.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한 뭉치 한 50개쯤 있는 거예요. 열쇠가 50개 한 100개쯤 돼. 넣고 했는데 누가 말 시켜서 잊어버렸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넘겼다가 또 못하고 나는 아파서 쓰러지겠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순서대로 하지 말고 그냥 랜덤으로 하자고. 우리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랜덤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찝어가지고 했는데 딱 열렸어요. 역시 그게 많이 은혜가 역사해. 순서대로 안 되니까 은혜로 했더니 그냥 때려잡았더니 됐어. 그때 그 기쁨 아세요? 근데 깜빡하다 병 나을 뻔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계속 아팠지만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마름이 있잖아요. 영적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그 이제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열쇠를 딱 집어넣었을 때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죠? 열매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럼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얘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신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원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 뜨겁고 했는데 뭐 위기 당해봐.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다 지옥 가버리지. 그렇잖아요. 구원이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뭐 무슨 내용도 뭘 믿는지도 몰라. 믿음의 대상을 몰라요. 대상을. 그래서 맨날 장소나 찾아다니고 뭐 어디 가야 뭐 있다 그러고 맨날 뭐 성지순례 하는 것까지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또 반대로 유태인들 우리 정통이래. 맞아요. 뭐 말하는 건 다 정통이야.
근데 성령 무시해 버려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야. 잘 돼봐야 바리새인이야. 예수님 욕 바가지로 먹잖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뭐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다 욕은 다 먹고, 그죠? 아, 거기 독사가 많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지. 뭐 우리는 개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 알겠죠, 뭔지. 예수님한테 그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열쇠의 정확한 자물쇠에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배라는 거.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과 말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이런 목마름이 없는 이런 예배자가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래요. 그게 내가 꿈꾸는 거였어요.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나 들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없는 얘기인데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올 거라고 나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거죠. 아까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 그랬잖아요. 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고. 에고 에이미라 그러는 건데, 여기 요한복음에 7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오잖아요.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떡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다. 뭐. 원래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랬는데 그게 I am이야. I am. 나다. 예수님이 물 위로 가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다예요. 나다. I am. 여기서 예수님이 I am 그랬다고. 에고 에이미. 이거는 내가 그로라라고 변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예배 대상이다.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가 그라 하시리라.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거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 버릴 수 있는 힘, 하찮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어떻게 돼요? 장소 문제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들을 때 할 수 있는 건 순종이라고 그러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종도 불가능하고 신뢰도 불가능해요. 왜? 근거가 없잖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건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신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 근데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지치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절망에 빠지고 그러니까 술퍼 마시지.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자기들은 진짜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얘네 성리학자들 같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는 거지. 이게 뭐 체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이거야.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 말씀 안에서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생명 주실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순종하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뢰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